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까먹는 겁니다. 망각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꼭 나이를 드셔서 생기는 증세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는다, 망각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거의 어떤 일들이 내 기억에 남아서 내가 그 일을 교훈 삼아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 이게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잊어버린다는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고쳐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던 일들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억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듣고 이렇게 오셨죠, 그죠? 10년, 20년, 많게는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이켜 보시면 어떤가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내가 원한 만큼 좀 변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내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별반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좀 심하게 질문을 드리나요? 네. 늘 질문 드릴 때마다 제가 좀 죄송해요. 여러분들 좋은 점을 좀 이렇게 지적해 줘야지 되는데 질문을 해도 꼭 그런 것만 질문을 합니다. 그죠? 네.
사실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진 않죠. 우리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우리 본질이 분명히 바뀌지 않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쌓여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변화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본질이 바뀌어진다의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실 때는 또 신앙이 없었을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는 누구만 믿고 살아가죠? 예, 나를 의지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라는 존재를 빼버리면 이 세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을 기르려고 하고 내 능력을 키워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해가면 갈수록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까? 야,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못난 모습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대충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지만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를 의지하는 것들을 자꾸 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만큼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냐면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자꾸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본질 자체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 본질도 점점 변해져 보이긴 해요. 어떻게? 예전에는 조금 나쁜 놈이었는데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자기가 처음에는 사도들보다 좀 못한 자 정도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나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성도들보다 더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하다가 나중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까지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성경에서의 변화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죠. 나의 실체가 처음엔 희미하고 그래도 좀 착한 구석이 뭔가 있는 사람이지.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기특한 일들을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평생 살아오시면서 나쁜 일만 하고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도 많이 하셨잖아요. 남들도 도와주고 여러분 희생도 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린 자꾸 속는 거예요.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속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본질이 어떤지를 점점 비춰주고 나면 선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 그 안에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니까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예전에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조차도 그 본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악이었구나.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악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다닌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은 내가 점점 나를 의지하지 않게 변화되는 것과 또 내 자신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더 선명하게 알아간다라는 의미에서의 변화죠. 지금 바뀌지 않는 건 뭐지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 자체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익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변화는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의미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것 깨우쳐 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너희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 있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사도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고 그 진리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자꾸 드러나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망각해버리고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나게끔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편 기억하시죠? 시편 제일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네, 뭐 주주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에서 떠나고 이런 거 말고 제일 마지막에 그 9절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악을 안 행하고 뭐 이런 거 그건 부수적인 거고 최종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율법을 주님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묵상을 쉽게 얘기한 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늘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짐승들 중에서 정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 나누지요.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표정 보니까 다 아세요. 자, 두 가지 기준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 이야기하죠? 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굽만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하면 꽝이에요. 꽝. 정한 짐승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라는 얘기는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과 구별된 자, 그 의미가 굽이 갈라졌다. 이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의미는 내가 뭐 굉장히 삶을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 구별되었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내가 구별되었다의 의미가 그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정한 짐승은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되새김질이라는 게 어떤 거죠? 뭐 소가 이렇게 음식 먹고 나서 가만 앉아 있는데 보면 우물우물거리죠, 그죠? 이 속에 있는 거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 씹으면서 소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정한 짐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한 짐승은 단지 그거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차원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데, 그 날마다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되새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낮에만, 밤에만, 네, 주야로. 이 주야라는 얘기는 그냥 하루 종일이라는 얘기죠. 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될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까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서도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저도 잘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늘 우리는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알고 깨달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진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우리 몸이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과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반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한 주 또 쉬었더니 다 까먹었죠, 그죠? 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이걸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진리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인 신기한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신적인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뭘 아직 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으셨을 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거 받으신 거라고요? 종합 선물 세트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또 그러시는 거. 그새 또 까먹으신 거죠, 그죠? 제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안 까먹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도 잊어버리시네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믿음부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까지 그 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진실하고 참고 경건한 일들을 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실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걸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더욱더 힘써 지키고 그것들을 공급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다 주심 속에 바로 어떠한 자들에게 그것을 다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이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지켜내시겠는가?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우리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행해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굳게 하고 이것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우리가 행한다 그러면 꼭 무언가를 우리가 행하는 것의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예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우리 재직 세미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직 중에 제일 최고 1등 재직이 어떤 재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안 계셨나요? 여기 혹시? 네.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베세메스의 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인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417페이지고요.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혹시 오해해버리면 이 소처럼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여러분들이 막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소의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법궤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궤의 주안점이 있어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해요. 싸웠는데 누가 이겼죠?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서 우리가 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쟁터로. 이곳이 에벤에셀이거든요. 도움의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이었고요.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하고 제사장 둘,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다 옵니다. 이제 법궤가 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길 거다, 질 거다.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졌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짐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저 법궤가 왔으니까 우리 목숨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우리 용감하게 죽자. 그래서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 그러고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법궤가 왔는데도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법궤를 빼앗겨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빼앗은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다곤상이 있는 신전에 놔둡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곤상이 앞으로 퍽 엎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엎드리는 자세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상을 다시 세워놓고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또 쓰러졌는데 이때는 아주 손목도 다 날아가고 머리도 끊어지고 이게 문지방에 걸쳐져 있고 또 똑같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지방에 아주 악병들이, 연병들이 막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자꾸 다른 데로 옮겨가죠. 여기 있으니까 안 되겠다. 블레셋 다른 방백의 지역으로 옮기고 또 옮깁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빨리 원래 있던 대로 되돌려줘야지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이 재앙들이 우연하게 생긴 건지 아니면 이 법궤 때문에 생긴 건지 좀 확인을 해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 2마리를 데리고 나와서 그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해요. 그런데 이 소 2마리가 전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소 처음에 이게 멍에 안 매본 소들한테 이게 멍에 지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시골 생활 안 했지만 책을 많이 봐서 압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이 소가 어떤 소냐면 젖나는 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젖이 계속 나고 있는 소입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요. 이 소 2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이 소가 전혀 멍에를 안 매봤던 소입니다.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새끼 낳은 소예요. 그리고 새끼가 아직 있는데 이 새끼를 어떻게 하냐면 띄어서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새끼들은 집으로 보내버리고 이 소 2마리의 수레를 끌게 해가지고 법궤를 거기다가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이 소들이 어디로 가는가라고 봤더니 어디로 가요? 베세메스로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환경 그런 걸 보니까 그 길이 언덕길이랍니다. 또 이렇게 내리막길 평지도 아니고 이렇게 언덕으로 가는 그런 길이래요. 그런데 이 소가 그냥 그 수레를 끌고 그냥 곧장 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멍에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들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소들이에요. 그리고 그 새끼들도 다 띄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소면 그 수레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 소가 수레를 끌고 곧장 가는 겁니다.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나라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저 법궤로 말미암은 것이었구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베세메스의 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가 잘나고 아주 똑똑해가지고 그 소가 좌쪽으로도 우로도 치우치 않고 이렇게 곧장 간 이유가 그 소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삶을 가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요? 전혀 메어보지 않았던 멍에 매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것들을 떼어놓고 가야지 되는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 소만 바라보고 있으면 소가 저렇게 가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가야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 소가 곧장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법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냐 아니면 우연하게 생긴 거냐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될 것, 우리가 올바로 알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가고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법궤가 나를 끌고 가시는 삶이구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법궤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난 소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사실 그 짊어진다는 표현도 아닌 거죠. 법궤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수리에 실려 있는 거지만 법궤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걸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이거 생각해야지 돼. 너희가 진리 안에 분명히 서 있고 진리를 너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늘 생각나게끔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 사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고 너희가 힘써 행하라라는 그 행함의 의미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삶이라는 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삶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껏 경험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내 삶을 살아가야지 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지라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후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사도는 특별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죠.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막 하려고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주님을 섬겨도 내가 죽기까지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 날 섬기기는커녕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다 경험해본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속지 말고 살아야지 된다. 이걸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3장 이후에 쭉 설명되어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에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삶의 모습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삶인데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너희들이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지 돼 라는 그 의미에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너희가 다 섰지만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냥 너희들 기억나게 해줄게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은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해야지 돼요. 그걸 잊어버릴 때 우리는 또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잡혀 있는 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자식
대학 좋은 데 가고 뭐 좋은 데 취직하고 물론 좋죠. 그거 나쁜 건 아닌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말씀 앞에 내 말씀 안에 내가 늘 거하는 것. 그 말씀이 나와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떠날 때 돼가지고 막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중에 그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자꾸 그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런 자들이 참으로 복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 장막에 있을 때 언제요?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죽더라도 이것은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거짓말 잘 안 하죠. 그죠? 제가 잘 일하는 표현을 쓴 거는 100%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죽으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쓰게 되면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가 이제 죽을 줄 안다라고 그렇게 사도가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베드로 사도의 이 장막을 벗어나는 부분 이 부분이 같이 나와 있어서 잠깐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제일 마지막의 모습에서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죠?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영화, 부귀, 그 모든 것들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 딱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허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치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자꾸 오해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 앞 그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딱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정말 귀한 걸까요?
내가 쌓아놨던 엄청난 재물, 내가 훌륭하게 키워놨던 나의 자녀들, 내가 쌓아놨던 명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사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는 것이지만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딱 머물러 섰을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하게 느껴질까요?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나를 지금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지요. 그러면 삶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귀중한 것이 그 마지막 순간에 서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귀중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모습까지 가보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귀하신 분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 주님이 귀하신 주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늘 예수님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도 좀 이렇게 멀찍이 느껴질 때가 많죠. 고개들 많이 끄덕이시네요. 주님, 그러면 그냥 이 안에서 막 솟아나야지 될 것 같은데 주님, 그런데 이렇게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왜 그렇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의 심판이나 주님 다시 오심이나 우리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태어난 건 우리 다 이렇게 이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언제 죽게 될 것이다, 이거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제가 뭐 하루라도 더 지낼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순간에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되는 게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놓치고 살면 우리들은 그저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고 어떤 필요가 느껴질 때 그 필요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생각 안 나고 딴 거 생각나면 꽝이라는 이야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지금 어떤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그거 본 거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그거 본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거 생각나게 하려는데 그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강림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의 강림은 재림하시는 것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자기가 목격했던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없다라고 하면서 재림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후서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어려운 거 필요할 때 무엇이 생각나야 되는가?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하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나 보세요. 그 변화산에서 누구가 나타났죠, 여러분? 모세, 엘리야, 주님과 함께 변화신 모습에 주님과 함께 모세하고 엘리야를 같이 봤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은 행방불명돼요.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참 믿음의 사람 앞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사람들 앞에 변화된 주님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자, 처음에 베드로가 그 모세, 엘리야 주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변화에 재림하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해요? 거기서 내가 초막 3개 짓겠다고 그래요. 그죠? 거기 몇 명 있었어요? 3명, 자기도 있었잖아.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었는데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한 초막 3개 짓고 자기들은 초막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긴 그냥 홈리스로 살겠다는 거죠. 주님만 있으면 내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딱 쓰고 보니까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은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모실 곳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이야 뭐 홈리스로 사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 집만 잘 지어놓으면 돼요. 내 집만 빛과 번쩍하게 그냥 잘 갖고 놓으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초막 짓고 사는 게 우리들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모습은 없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나중에 누구만 남게 돼요? 주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의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변화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얘기하는 게 너희들 생각해라. 생각나야지 된다.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할 때 이것이 생각나야지 너희들이 날마다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 너희들 이미 다 알고 다 경험했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이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목적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피조하신, 창조하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복된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존귀 여기며 살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 다 필요 없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건드립니까? 대통령도 안 부럽잖아요. 대통령 돼가지고 저렇게 고생만 직사게 하고 있는데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해라. 내가 이제 장막을 벗을 때가 됐는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그때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꼭 기억해라.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떨어진 자라면 이것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자라면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누렸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 때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내가 아무리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생각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사도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